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명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시 한번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어도 모래 위에 지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아버지 인생의 집을 짓고 영혼의 집을 짓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삼가부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삼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집을 짓때 주초를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집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같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일이 순간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많은 깊이가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 또는 미련한 자들, 지혜로운 자 이렇게 성경이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한 부류, 지혜로운 자 한 부류.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악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선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눠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과 악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선과 악이 항상 손바닥과 등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선하게 보이지만 뒤로는 악하다는 그런 얘기일 것이고 앞에는 악하게 보여도 뒤는 선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선한 구석 뒤에는 악한 것이 있는 것이고 악한 구석 뒤에는 선한 것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선하지 못하고 온전히 악하지 못하다 그런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이 있어도 못 살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참 좋아. 법 없이 사는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해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은요 참 좋은 사람 같지만 어떻게 보면 무능해요.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법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법이 필요한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법은 죄를 사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만 의인이고 우리만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서 15절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 유대인이라는 건 이방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있고 없고를 나누는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 것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생각할 때는 그게 맞으니까 그걸 지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말은 들어요. 말은 듣는데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왜 자꾸 다툼을 합니까? 말은 듣는데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가 하급자에게 얘기할 때 말은 들어요. 말소리는 알아들어요. 근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서 생각하라고 그럴 때마다 이 알아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꾸 사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세히 이야기하라고 해요. 자세히 이야기하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자세히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둘이 만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자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프로블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다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일컬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플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어렵기는 왜 어렵냐고 당신도 시간을 많이 들이면 어느 한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듯이 시간을 많이 들이면 당신을 알게 된다고 그게.
상대방이 당신을 알고 당신이 또 상대방을 알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라고. 거기다가 이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느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일제에 이렇게 붙들려 있을 때, 일제에 속박해 있을 때 감옥에 있던 우리 목사님, 순교하신 그 목사님이 일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칼 갖고 있는 칼로 쓰니까 칼로 망한다고 이렇게 호통을 쳤던 이야기들을 듣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 오늘 흥하는 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흥하는 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흥하는 걸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얼마나 복 있는 말입니까? 기득권은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어요. 기득권은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알게 하셨다. 그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우리가 또 바꾼다면 율법을 쓰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쓰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한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율법으로 쓰면 율법이 잘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왜 율법을 쓰면 율법으로 망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영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을 지켜간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애를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많은 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민족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은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쓰는 사람이죠. 율법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율법을 썼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율법에 대해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누구 무슨 얘기 무슨 말만 들으면 벌벌 떨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지 못하면 담대함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갈라디 2장 20절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외우고 참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 말씀을 안다면 오늘 19절의 말씀이 뭔지를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 율법에 대해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들을 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율법은 벌벌벌 떨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살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깨닫고 보니까 율법은 여기까지가 이거구나. 역할이 있는 거, 역할. 그래서 역할이 끝까지 가는 역할이라, 이게 이 바톤 이거 뭐라지 그 릴레이 할 때는 바톤 있지 않습니까? 그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톤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여기까지 주자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바톤 넘겨주고 자기는 쉬고 자기는 이제 멈춰야 돼요. 근데 바톤 넘기면 같이 뛰겠다는 겁니다. 같이 뛰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1600m 계주 달리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주자,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습니다. 율법은 세 번째 주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복음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럼 마지막 주자가 이거 들고 뛰는데 율법이 같이 뛰니까 전 세계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저거 왜 뛰고 저래? 바톤 넘겨서 그만 왜 뛰고 그래? 뛴다고 그 사람이 상 받나요? 예수님 복음이 마지막 주자가 들어오면 이 네 주자가 다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요, 기가 막혀요. 율법이 없을 때가 있었고요, 율법이 있을 때가 있고요, 율법이 완성할 때가 있고요, 율법이 인간 천지창조 때가 있다고요.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는 깨달은 네 주자가 있는데, 네 주자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자가 된 겁니다. 마지막 주자가 돼서 복음을 들고 뛰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복음을 들고 뛰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벌벌벌 떤다? 그럼 돈에 대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평생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벌벌 떨고 살아요. 많아도 벌벌 떨고 살아요. 없어도 벌벌 떨고 살아요. 돈 때문에 그렇다면 돈에 대해 죽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 죽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 죽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이래서 물질의 산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질의 산을 넘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물질의 산을 넘으면 100만 불을 넘어야 돼, 1000만 불을 넘어야 돼. 아니요. 물질의 산은 1페니를 넘는 겁니다. 페니. 그럴 때 페니야 쉽지요. 왜 페니는 쉬운데 1불은 어렵습니까? 1불도 쉬워요. 근데 왜 100불은 어렵습니까? 그 숫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건 죽지 못한 거예요 지금요. 죽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 잘 믿게 해주고 다 예수 잘 믿어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죠.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이 물질의 삶에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그 과부가 두 랩돈을 내면서 이 사람은 모두가 더 많이 했다. 이 여인이 이 두 랩돈을 냈던 이 사람이 물질을 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면 이 여인에게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제일 어려운 게요, 말씀의 300, 기도의 300, 영계의 300 다 넘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 넘게 하실 때 물질의 300도 하나님이 넘게 하셔야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300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실제로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으려면 물질에 죽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죽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펼쳐져서 길을 만들어 사건을 만드신다. 사건을 만들어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건을 만들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내가 다 순종해도 물질의 산을 못 넘으면 난 워낙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물질도 다 없어서 그렇다.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게 뭐가 있을까?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를 또 쓰십니다. 저는 그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없어요. 자랑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도 뭘 예쁘게 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하셨을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뭐가 있어서 그랬은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없다. 11조 다요. 딴 다 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평생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 무릎에 힘을 주십시오. 한 달 반전마다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야 그러고 절절절절 매고 계단 올라가고 댕겼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무릎을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무릎 꿇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평생에 새벽에 나가서 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지 않으셨을까? 그 한 가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무엇을 예쁘게 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 주시고 그게 쓰셨을까?
이겁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 가장 이쁘게 봤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다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요? 말도 안 돼. 새벽에 힘들고 자야지. 새벽 그럼 나 벌벌 떠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 그러면 난 새벽에 일어나야 돼. 난 새벽에 일어나야 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인가 하나를 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보고 나를 이뻐하실까? 그 이뻐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지혜로구나. 그 내가 벌벌 거는 걸 내가 죽었다고는 고백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살려함이라고 이런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앞날도 보호하시겠구나.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려 주처를 주고 집을 짓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